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시다. 하나님의 부재라는 의미를 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서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과 지난날 다윗처럼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울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므로 사울이 하나님의 뿌리시는 악령으로 인하여 심히 번뇌케 되었다는 것을 바로 그 다음에 증거하면서 다윗과 사울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변화를 서로 대비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고 말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영적 실수를 계속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침묵으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셨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심히 번뇌케 하였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떠나심에 좀 구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또한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준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다윗이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지만 지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보다 앞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울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는 힘있고 영광스러운 왕이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위대함과는 정반대로 실제적인 그의 삶의 모습은 두려움과 평안함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다윗이 직접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날 자기보다 앞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의 실제적인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감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 보일 수는 없었지만 놀람과 동시에 혼란함이 생겼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왕이 된 것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럼 기름 부음 받은 나도 사울 왕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화려한 영광 뒤에서 가려진 채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 왕의 모습이라면 차라리 지금 목동으로 있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더 낫지는 않을까? 이처럼 다윗은 사울 왕을 백성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그 모습이 앞으로 겪게 될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다윗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사울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게 하셨을까요? 또한 다윗이 사울 왕과의 첫 만남을 갖게 될 때 사울 왕이 언제나 관심 있게 찾고 있었던 그 힘있고 용감한 자의 모습이 아닌 그저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의 모습으로 사울 앞에 서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본문은 사울을 번뇌함, 즉 내적 평안함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명하게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신다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불편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은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사울의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사울이 현재의 고통은 사울이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죄로 인하여 스스로 얻게 된 저주인 것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빛의 부재일 뿐이라고 합니다. 또한 차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열의 부재라 설명을 합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것이고 열이 없는 것이 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빛과 어둠을 뭔가 흙과 백의 두 가지 존재로 보는데 어둠이란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빛이 없다라는 것이 어둠인 것이고 존재하는 열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차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 되신 하나님의 부재가 바로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고 바로 사단의 종노릇하며 고통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신하들은 사울 왕의 내적 평안함을 위해서 그저 좋은 음악을 연주할 사람을 구한 것이었으나 다윗은 단지 저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금을 잘 타는 것 때문에 사울을 평안케 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신하들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의 고통은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육신적으로 안정을 취하면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이 떠나셔서 그러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깨달을 만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심과 민감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하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였습니다. 왕이 원하신 대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인데 그에 더해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하는 다윗을 추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기와 구변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지금 사울의 내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원인 모를 번뇌함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추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선 그렇게 잘 갖춰진 모습에 더하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문제임을 조심스럽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신하들이 혹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왕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왕이 거슬려서 듣게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울 왕에게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들보다 수금을 잘 타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의 찬양은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지은 특별한 연주곡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주하던 자작곡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수도 없이 즐겁게 불렀던 그 찬양들을 사울왕 앞에서 또다시 그렇게 불렀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특별함은 왕궁의 그 어떤 신하에게서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그것은 그가 평범한 목동의 삶 속에서 어렵지 않게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늘 누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다윗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왕이 평생에 그토록 얻고자 하는 내적 평안함과 기쁨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홀로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누렸던 삶의 일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수금과 함께 부르던 찬양은 특별한 연주곡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찬양과 수금 소리가 사울 왕에게는 왕궁의 어느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내적인 안식과 평안함을 얻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은 잘 몰랐지만 다윗의 수금과 찬양 소리에 위로를 얻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잠시나마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특별한 찬양을 부른 것이 아니라 평범한 찬양을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하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사울은 다윗의 찬양을 통하여 평안함을 얻게 되었고 다윗을 크게 기뻐하여 자신의 무기 드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왕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함께하며 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다른 무기 드는 자들과 다르게 그 손에 왕의 무기를 들게 하지 않았고 수금을 들고 서서 왕의 영적인 안식을 돕는 자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사실 왕의 무기 드는 자라는 것은 왕의 호위무사라는 것이거든요.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왕을 위해서 왕의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이고 왕을 위해서 싸워주는 자입니다. 그렇게 근접거리에서 무기 드는 자로 함께 했던 것은 무기를 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근접거리에 자기와 가까이 두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신의 강력한 왕권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얻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영적인 안식을 돕는 자로 섬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왕이 될 다윗에게 세상의 왕권으로도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기쁨과 평안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울 앞에서 사실적으로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가장 가까이에서 사울과 함께하면서 사울이 내적 안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서 무엇이 자신과 다른 것인지 일부러 비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이 또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함이 사울 왕에게는 없었던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손에 강력한 왕권을 쥐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내적인 평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실제적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왕이 되어 하나님께 받을 최우선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왕으로서의 그 강력한 힘과 영광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더 우선되어야 함을 아주 깊게 인식하게 되는 기회를 사울을 섬기게 되면서 그렇게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처럼 삶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비밀을 간직한 자의 삶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그 창조의 비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또 나무가 흙에 뿌리 박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인간은 참다운 행복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라도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위대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비밀, 생명의 비밀이 없다면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안식과 평안함 정도가 아니라 참다운 생명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을 또 사울 왕에게 있었던 그런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로서 죽음의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것을 생명 있는 다윗을 통하여 잠시나마 위로를 얻게 되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그 얻는 축복을 통해서 다윗을 경계하고 또 적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잃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윗을 통해서 그 은혜의 기회를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거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 앞에 두었으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게 거부함으로 마침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것을 구하고 특별한 것을 또 얻기를 원하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 앞에 서는 친밀함,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들, 은혜들,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요 영적인 비밀이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평안하니? 너는 나랑 볼 때 내가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너 앞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특별한 어떤 것이 있니? 사람들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
사울이 다윗을 기뻐한 것은 다윗 속에 있던 그 특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전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만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나라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 가졌으면서도 가질 수 없었던 유일한 것, 그것을 오직 다윗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었습니다. 평안함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불렀던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다 가졌어도 그것 하나 없어서 사울은 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 사울을 살릴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세상을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그것,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오늘도 주 앞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 주셨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축복의 비밀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속에서 찬양이 멈춰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평안함의 비밀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비밀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의 비밀로 드러내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